신앙 고백함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5월 4일은 말레이시아 김현수 선교사님, 이문숙 선교사님, 그리고 5일에는 필리핀의 민복기 선교사님, 정정숙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축제를 했고, 지난주 5월 11일은 스리랑카 서진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8일인데 우리 인도 벤자민 목사님, 인도 인구가 14억 6천만이 넘습니다. 우리 벤자민 목사님은 제 동생이에요. 동생. 인도의 유일하게 제 동생입니다. 본인이 저한테 형님으로 불러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동생 하자 그랬어요. 아주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말은 더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과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요셉 케냐 선교사는 또 아들과 같은 선교사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프리카 56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이 멀지 않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국내선을 타고 하다 보니까 6일 일정에 누워서 3번 잤습니다. 나머지는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선교하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6.25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유엔 연합군으로 필리핀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갈 때에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또 전도학교, 그리고 또 제자들, 그리고 또 현장에 다니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했는데, 선교사님이 늘 듣는 메시지지만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선교지에서는 이 복음만이 필요한데, 이 복음만이 필요한,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복음 아니면 세상 못 살립니다. 저는 우리 1년 52주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축제를 이렇게 52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세요. 그러던 필리핀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 있죠, 카톡방에. 거기에 이제 수상마을이라고 해요.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보통 필리핀은 한 가정에 아이들이 5명 내지 7명씩 돼요. 근데 그 마을에는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 나와서 직장 취직하면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좀 많이 받으면 4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필리핀은 80%가 넘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 우리 기독교 인구도 뭐 한 10% 미만인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현장을 생각하게 만드신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종교 생활이,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이 땅에 온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종교, 여기에 사로잡혀서 있으니까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온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죠.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60년, 70년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결과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필리핀 그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1965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2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독재를 한 거예요. 독재를 하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부정부패로 완전히 자기들 배만 채우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21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어느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선택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국가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필리핀 가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서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강대국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를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복을 받은 나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구원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하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마치 시골에서 건장한 체력을 가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탁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자기가 지금 자원해서 짊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로마 병정들이 있죠. 거기는 유대 병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처형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지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진 것 같죠?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복음받은 1세대들은 거의 비슷한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억지로 억지로. 그런데 이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유일한 축복.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냐? 골고다 언덕까지 간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 사역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재수없게 그냥 길을 지나가다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처형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 중에 7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니래 또. 야, 나 진짜 이 마귀 새끼가 말이죠. 저 진짜 욕 잘 안 하잖아요. 이 마귀 새끼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해결 안 해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래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앞으로 한 10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해결 안 된 채로 우리가 살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다 이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체험한 거예요. 억지로 짊어질만 하죠? 십자가 억지로 짊어질만 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가지고 너야. 하나님은 단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정확한 시간표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고린의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왜 축복입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 해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잖아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가 행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온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문제 해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오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전체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냥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3절 해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처 있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행복에 끊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 길을 여셨냐? 십자가에서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십자가 안 졌으면 이 구레네 사람 볼일 보러 갔겠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이거 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거 전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작품인 십자가 이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숨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안 되신 분도 괜찮아요. 10년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돌아가시지만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못하면 돌아가실 자격도 없어요. 구원의 길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생존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우리 중지자들 만나면 너무 감사돼요. 너무 감사돼요. 중지자분들 고백이 뭐냐? 너무 감사돼요. 구원의 길 훈련을 딱 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 아멘은 또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공의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죄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성된 곳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메신저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주 목요일 날 9시 반 인도 우리 목사님 교회 교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주변에 목사님들을 또 그 방으로 초청해 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까지 다 본인이 다 통역하고, 아니 교사들이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요. 아니 교사한테 목사님들이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완전히 절대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 이 사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뭡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메시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강단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강단에서 매주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그들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예요? 강단 중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딱 받으면요 포럼하고, 아멘. 점심시간 빈 시간 포럼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시고, 교사들끼리도 포럼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이 강단이,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사단이, 자 우리 교회는 저는 이게 목표예요. 사도행전 5장 40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냐?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끔이 아니요, 날마다요.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원색복음, 이 내용 없이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도 그건 인본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뭐 코미디 같은 목사님도 있잖아. 코미디 같은
매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배꼽 빠지려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 그거 진짜 악한 일이다. 사람을 아주 즐겁게 만들면서 복음 모르게 하는 거, 그거 전혀 진짜 악질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밝히 증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22절이에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이 원색 복음이 선포 안 되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2주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강단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들 수요일마다 강단에 세워가지고 구원의 길 선포하게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다 다 올리잖아요. 저는 앞에 앉아서 다 저도 구원의 길 같이 그리고 제가 아멘 제일 크게 할 거예요. 왜? 강단에 누가 섰든지 메신저로 딱 서는 이상 목사라도 아멘 해야 되고 장로님이라도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딱 이 고린의 시몬이 절대 제자로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가정이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누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의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고린의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의 시몬이 저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에게 그대로 이 언약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전부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 가정, 디모데 가정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 또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라고 나와요. 우리 여기 공 알렉산더 전도사님 있잖아요. 알렉산더. 자녀에게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로마 복음화는,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는 현장에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고린의 시몬의 아내, 누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을 했는지 교회에, 세계 복음하는 교회,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 제가 딱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생각이 나. 우리 교회 여성교원들이 다 이 축복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제 어머니, 우리 박장로님한테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름도 없어요. 아내 이름이. 누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실은 교회들이요, 우리 여성교회, 교회마다 여성교 회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쫙 헌신을 하니까, 누포의 어머니처럼, 구레네 시몬의 아내처럼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가정이 뭡니까? 언약의 명문가로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 한 사람이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자녀에게 언약 전달되죠. 자기 가족 아내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죠. 조용하게 언약의 명문가로 하나님 딱 이 가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언약의 명문가.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딱 이어가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가족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24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고, 말씀을 딱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24시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이 차세대 선교사로, 아멘. 그래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성취되는 또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언약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지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